되어지면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준비 단계였다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줄다르기, 그러니까 좀 싸움이 팽팽하게 긴장이 열리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아주 모세를 통하여서 롤 모델이 되게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요. 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시라, 내 구주가 구주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온 인류의 구원주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정말 시인하는 마음이 굳건히 자리 잡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인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여 이 공공연한 비밀이 정말 실감이 되어지고 내 삶의 내 육신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그대로 믿은 바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구원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지. 구원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되어진 거 감사하십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박옥수 계열, 유병헌 계열, 또 하나가 또 더 있지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초석 계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임했으니까 선도 또 내 삶의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을 이단으로 부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면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보장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도달을 하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순간, 이 대림절기를 맞이했으니까 일단은 예수께서 언젠가 오시겠다고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넉넉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세요. 이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리고 사역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지 않고 구원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있고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그 사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맡기시고자 하는 어떤 일, 소명,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맺음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의 시작이 구원부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모세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어요.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7절 보면,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게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몇 살? 모세의 나이? 80. 자, 모세 시대에 지금보다 우리보다 성경을 보니까 150살도 살고 155살도 살고 모세 같은 경우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 얘기해도 우리보다는 수명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80이라는 나이가 적습니까? 젊은이는 아니지요. 기력 팔팔한 그런 시기는 분명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가 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면서 왜 이 나이를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라고 기록을 왜 이렇게 명시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무엇을 했으니까. 여러분, 선교 사역자들 가운데서 보면 그 모든 직장을 다 놓고 70 넘어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때가 늦었다는 이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올바르게 응답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1년이 좀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세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선교 사역하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편집진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에 실린 소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편집진들이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통계를 뽑아 보니까 34% 정도 되는 사람들이 50세 이하의 성취를 했고 35%가 60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가 70대에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 80대에 자신들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무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했다는 인물 사전이거든요. 브린테커 그 사전이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66%가 60세 이상. 아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아직 송강길 집사님은 멀었네. 진우는 안 보이네, 아직. 여러분, 나는 위로받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진해야지.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사역의 시작점에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들이 좀 유행 한참 탔던 은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의 자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원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능력을 부여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기본 자원입니다. 이것 없이는, 이것이 기본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고는 어떤 유형의 사역을 감당해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도 갖게 되고 방향도 알고 일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요, 성취가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편 나에게 있어서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심적인 자원, 나는 말씀 갖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7장의 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계속 촉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기가 다 상실됐어요. 전에 자기의 기고만장한 40살 즈음에 그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교만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고 능력이 상실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복지에 입성하지는 못해요.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는 계속해 핑계를 대는데요,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고 어떻게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생이에요.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이 되었어요. 바로가 너를 쳐다볼 때 너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우러러 볼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비전, 모세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오늘 또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6절을 먼저 좀 볼게요. 82편 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그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82편 6절을 다 찾으세요. 안 나옵니다. 자, 6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신들이라고 그럽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만 들으면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동격이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자, 82편 1,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그대로 읽으면 신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재판하는 존재,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재판하는 존재들이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재판장들이 판단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치하는 자들, 정말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 자, 그러면 5절을 봅시다. 자,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노도다. 그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터가 흔들린대요.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6절 7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질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처럼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 과부와 그들의 송사,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어그러져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곧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란 지옥 권세 아래,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그 무서움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지 하나네. 성경 82편 말씀대로 하면 완전히 틀려요.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른편 왼편을 나누는 기준이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굶주린 사람, 그죠? 아프고 힘든 사람, 그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옷가지 하나, 빵 한 조각, 그들을 방문한 것. 이것이 나뉘어지는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의 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게 하신 그 이가, 그 분이 우리를 그와 같은 가능성으로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바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온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곧 나도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그 거꾸로 테이프를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 드릴러인가? 아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드릴러인가? 드릴러 하는 모르시구나. 저는 압니다. 죽은 마이클 잭슨이 그걸 불렀는데 그 음반을 거꾸로 이렇게 딱 돌렸더니 나는 악마다. 나는 악마의 대표인 미카엘이다. 마이클을 영어를 그걸 그냥 옮겨 쓰면 그대로 읽으면 미카엘이에요. 우리에게 천사장으로 부르지만 루시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천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의 문맥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편의적인 사고로 그걸 번역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이며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신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 미션에 그 일에 정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을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하고 또 행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녹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고 지존자의 아들들,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우리들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권세 옆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능성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가능성을 매장시키고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신 것이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자,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벼룩이 뛰어봤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바닥에 놓으면은 정말 저도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지붕까지 닿습니다. 겁나게 높이 뛰어요. 굉장히 높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벼룩을 갖다가 유리컵을 한 10마리 정도에다가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야가 어디까지 뛸 수 있어요? 유리컵 거기까지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시간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뛰게. 얘네들은 맨날 뛰는 게 일이야.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컵을 벗겨버렸어요. 지붕까지도 닿는 벼룩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10마리가 유리컵 높이까지밖에 못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짓는 거예요. 벼룩이처럼. 에이, 나는 이만큼밖에 뛸 수 없어.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건 또 싫지. 뛰어봤자 벼룩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성경이 주는 가능성을 보세요.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을 빌어서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라니까 세워줄게. 또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 4장에 얘기했던 이야기거든요. 또 한 번 반복하시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능력을 못 나타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터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능성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믿질 못하고 순종하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72명, 70명 이렇게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복음서를 보면 다 능력을 주어서 보내셔요. 어떤 이들에게 다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 또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변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라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가서 그 사역 속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났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갔다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니들이 가서 그냥 기도해 줘. 그리고 말씀 증거해. 그러면 귀신이 나갈 거야. 병이 치유될 거야. 내 말 믿고 해. 그랬더니 진짜 가서 믿음을 갖고 했어.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해보니까 되거든. 여러분, 진우가 이번에 나가서 해보니까 돼. 신났어. 근데 표정은 안 신난 것 같아. 그 진우가 참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웃어줘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니까, 되니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더 동기가 부여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겁먹고 안 하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나아갔더니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은정자매님을 내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마구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처음 해본 거래요. 저한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 해봤대. 쪼물딱 해서 아주 이쁘게 제 사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아마 내년 대림절 성탄절이 될 쯤에는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해. 아멘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지요.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소명이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바로 할 일을 보여주셔요.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그 바울에게 회심이 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시곤 곧바로 소명도 주신 거예요. 단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만 되는 것, 지옥을 벗어났다고 감사하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은 시작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그릇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역을 주셨습니까?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자, 그 할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할 일을 알고 있으니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자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들리고 환상으로 들리고 꿈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확실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역사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로 일어났던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으면 돼요.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부터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2절을 읽어 좀 쳐다라도 봐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알지. 답은 성경에 있는데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 지금부터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에?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2절만 보면 그 다음 또 더 큰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말씀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니까 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좀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아론을 대언자로 형 아론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항상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모세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지. 들은 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지. 잘못 증거되면 아론이 허튼 짓 하죠. 잘못도 아론이 전달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개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체험을 통한 은혜 나눔이 있어야죠. 간증을 통해서든 뭐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 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숨길 수도 없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다. 얘기해야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데 있다고요. 세속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뭔 말을 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한 은총 주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성취해 내는 것이, 실현시키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가 나아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갔어요.
몇 명? 몇 명이죠? 430명인가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곱하기 4만 해볼게요. 남자만 한 500명 된다고 쳐봐요. 곱하기 4. 아내, 자녀들 둘. 곱하기 4. 2,000명이 아브라함이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 사람들. 2,000명이 기업이면 많이 벌어야 돼요. 양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본토도 자기 고향도 떠났고 자기 친척들의 곁을 떠났고 아비의 집도 떠났고 든든한 기반인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간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비추어서 살게 되면 내가 정말 문열이같이 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새 확고한 믿음이 생긴 일들이 생겼어요. 확실히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 같아. 주위에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들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내 마음 심령 속에, 중심 속에 딱 자리 잡은 게 있더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이 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나아가죠.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했더라고요. 그 기준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떳떳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종교인 평화합창제했다고 나보고 다원주의 목사래. 우리 김부덕 권사님이 나한테 일러. 누가 그랬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게 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했어요. 그 판단 기준을 어디다 비춰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나? 내 일을 했나? 내 얼굴 사진 한번 그 팜플렛에 나오는 것 때문에 내 이름 날리고 얼굴 날리려고 했나? 오히려 나는 욕먹고 있더라고. 잘했지요? 대답이 없으니까. 나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 아유, 진우야, 넌 너무 고마워. 그냥 감사해. 여러분, 목회자든 일반 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안정된 영원한 생명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 각기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간사님은 그 가정과 더불어서 지금 내가 장하른 간사 때문인 줄 내가 아는데,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고 싶은 선교지가 따로 있는데 장하른 간사가 나를 따르라 해갖고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이것 봐, 시인하잖아. 파키스탄으로 간다고. 맞지요? 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좀 일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만 다 나갈 수는 없어요. 내 사명, 내 소명은 뭡니까?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한때.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고 키우고 그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모든 지체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역자이고 일꾼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할 일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행하고, 그걸 평생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장 6절. 7장 6절을 봅니다. 그냥 성경 찾으실까요? 나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 답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했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사역의 두 가지 자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